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앞에 화면에요. 한번 이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어떠세요? 보시는데 이 그림 뭐 그린 건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요,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예요, 그림 제목이. 근데 제가 그림 제목을 보고 이 그림을 한참을 진짜 뚫어지도록 한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속된말로다가 우주고 나발이고 대체 이게 우주랑 뭔 상관인 건지, 이게 뭔 우주라는 건지, 이게 뭔 그림인 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뭐 파란색 칠해놓고 우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우주냐고 싶다는 거죠. 제가 뭐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요, 저는 이 그림 또 다시 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우주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이래요.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말이죠. 혹시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얼마? 3억. 또 뭐 여러분한테 사실하고 말씀드리는 거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해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우리나라 그림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20억이요. 2만원. 맞아, 저도 그래요. 진짜 2,000원 주고 살아도 안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그림이요, 무려 132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진짜 우아하죠? 야, 저 정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그림을 132억이나 주고 산 사람이 있다고요. 도대체 그 값에 이 그림을 산 양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지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여튼간에 아무리 그래도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샀다는 뭘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참 이상하다 싶은 게 132억이나 주고 132억이나 주고 살 정도의 그림 치고는 너무 그림이 심심하다 싶지 않으세요? 너무 볼 게 없다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 집 딸내미들한테 이거 보고 따라 그리라고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그림이 뭐가 없어요. 그냥 파란거 칠해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 진짜 그림에 재주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그려도 얼추 이거는 흉내낼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이게 노영 집사님 132억이래요. 방금 들어오셔서. 여튼간에 그런 그림이래요. 정말로 제 돈도 아닌데 아까워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이랑 얼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제가 그린 그림 똑같이 132억 주고 사실 분.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이 그림이랑 132억 주고 제가 그린 그림 사실 분. 우리 목사님 그려주신 그림인데 어떻게 132억을 주고 사냐고. 도줘야지 라고 해서 안 드신 거죠, 돈? 진짜 아닌데 그냥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들어주시지. 여튼간에 우리 목사님 어제 저녁밥을 뭘 잘못 짰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도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정말 비슷하게 똑같이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 쳐도 누가 제가 그린 그림을 132억 주고 사겠어요? 오죽하면 제 아내도 손을 안 들었잖아요. 누가 그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무슨 또 난데없이 그림 타령이냐 싶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슷한 그림이라고 해도, 정말 똑같아 보이는 그림이라고 해도 그렇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여드렸던 그림이 무려 132억에 팔릴 수 있었던 건 그 그림이 뭐 훌륭한 그림이겠지만서도 그 그림을 누가 그린 그림이냐,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였느냐가 굉장히 컸겠죠. 132억이나 주고 살 정도였으면 그 그림 자체도 물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요. 만약 이 그림을 저기 고창 어디에 있는 나사렛교회 이미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다고 한다면 무슨 132억이냐고요. 저도 그렇게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커피나 한 잔 사주면 땡큐지 무슨 132억이나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그렸느냐, 누구 손에서 나온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무엇보다 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떠올려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걸 늘 기억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군가를 따져보는 거에 따라서, 누구냐를 따져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따져본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 주님 손에 쥐어진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말인데요,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래서 말인데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으려면 더러는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듣기 위해서 내 입을 잘 다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로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내 입을 잘 다물 줄도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입을 열어 목 놓아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만 하는 말씀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르짖는 게 다고 부르짖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겠고라고요?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다고요. 부르짖고 난 후에 다음 차례가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거기까지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부르짖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도와주시라고,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러 죽어라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응답을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죽어라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뭘 줄까 보여주시려고 막 시작을 하셨는데 여전히 죽어라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기만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는 안 하고 보려고는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로 잘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입을 잘 다물 줄도 알아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이 딱 그래요. 오늘 주신 이 33장 말씀의 앞장인 32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라는 일을 맡은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는 건데, 그 예레미야를 비롯해 당시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난 후에 이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는데,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오늘 주신 이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다고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을 한번 보자고요. 3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3절에서 5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다가 한 번 더 응답하세요. 여기다가 또요. 3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갈대아인 바벨론을 말해요. 그 바벨론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 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 유다 나라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야야, 어쩔 수 없다. 야, 니네들 승리 못해요. 유다 나라 내가 망하게 줄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이거였다고요. 부르짖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응답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시의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합니다. 32장 5절을 마저 보시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레미야한테 화를 내요?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예레미야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무리 하나님 응답이라지만 마음에 안 드는 소리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을 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만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어요. 단단히 화가 난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따라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영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거시기해요. 내키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어째 기먹으셨냐고. 제가 부르짖은 기도 똑똑히 들으신 거 맞냐고. 도와주시라니까. 살려주시라니까.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뒤집어주라고 했지 언제 내 속을 뒤집어 달라고 했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계속 내 할 말만 하게 된다고. 계속 더 부르짖게 돼요. 듣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도 참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더 중요한 자세가 뭐겠다 했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으려면 잘 듣기 위해서 내 입을 뭐 할 줄도, 다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방금 보신 말씀들에서의 그 당시 유다 나라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할 말만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냥 가둬버렸잖아요. 시드기야는 그런 왕이었다. 다른 말씀들을 한번 더 보죠.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거듭 내 할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응답을 안 들어도 되고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에 따라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박박 우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을 줄만 알지 하나님의 응답에는 관심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도 깨어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죠. 잘 들어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었으면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뭐하라? 잘 들으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이끌어 나갈지를 잘 보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죽어라 그냥 내 할 말만 하면서 부르짖기만 하다가 끝날 게 아니라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목할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똑같은 인생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을 어떤 화가가 그려나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그려가는 인생의 그림은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러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말이요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또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라? 용서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날 첫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몰라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면 절대 이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6절에서 8절의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요. 절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 망함으로 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로 빠져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유다 나라를 치료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치료하며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용서와 자비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백날 첫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몰라라 하면 그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백날 첫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면 우리 하나님이 평안과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요, 주님은 내 부르짖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내 부르짖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미 나를 위한 응답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림을, 보여줄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응답을 좀 듣게 하려고, 그 그림을 우리가 좀 보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다. 그러니 따라서 하나님한테 죽어라 내 말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서, 내 영혼의 두 귀를 활짝 열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힘써보자는 겁니다. 설령 그 응답이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 부르짖음에 따른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림을 그려놓으셨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미래와 희망을 위한 그 그림을 그려놓으신 줄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입 있잖아요, 입.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입은요 참 유독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독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이름 말이에요, 이름. 그죠? 뭐가 있죠? 이름. 이 입을 부를 때 우리가 입 말고 또 뭐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거 뭐 있죠? 저 주둥이를 그냥 주둥이. 거기서 좀 비슷하게 나온 게 주둥아리? 네. 주둥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많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가리. 또 뭐 있어요? 좀 더 심하면 아구창. 또 뭐 있나요? 또 저는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입은 유독 다른 몸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이름이 그렇게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귀 있잖아요, 귀. 이제 이 귀. 그런데 이 귀는 입보다는 그렇게 이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떠오른 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귀때기 정도였어요. 또 뭐 귀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또 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귀때기 정도? 뭐 다르게 부른다고 하면은, 그러고 보면 입은 그렇게 유독 그런 안 좋은 어감에, 듣기에 안 좋은 느낌의 다른 그런 이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둥이나 아가리처럼요. 그런 게 바로 입이라는 거죠. 그렇게 입이라는 것이 참 화가 될 때가 많아서, 화를 일으킬 때가 많아서 유독 그런 안 좋은 이름들이 더러 또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속된 말로다가 입으로 똥을 싼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주둥이로 쿡쿡 쑤셔대는 거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입을 놓고 그렇게 안 좋은 이름들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귀는 좀 안 그렇잖아요. 귀가 실수하진 않잖아요. 귀는 어지간하면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입이 하는 것처럼. 귀로 상처 줘요? 귀로 남을 죽여요? 그러진 않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과 귀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여러분, 내 몸이지만서도, 내 몸뚱이에 있는 거지만서도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입은요 스스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스스로 손을 쓰지 않아도, 뭐 다른 기계 물건을, 도구를 쓰지 않아도 입은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귀는 그래요? 손을 안 쓰고, 기마개 같은 거 안 쓰고요. 스스로 귀를 아무 힘 써도 안 돼. 귀를 접었다, 닫았다, 벌렸다 할 수 있어요? 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괜히 입 벌려서 상처 주고, 입 열고서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좀 다물어야 할 때는 뻑떡뻑떡 알아서 좀 다물으라고. 입은 그래서 스스로 벌리고 스스로 담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귀는요, 언제나 좀
열어두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새기고 더 귀를 기울이라고, 입을 다물듯이 귀를 다물지 못하게 항상 열어놓고 언제나 잘 들으라고. 그래서 귀는 혼자 그렇게 담을 수 있지 못하게 담을 수 없게 하신 것은 또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부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입 벌려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셨어요. 언제나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나 동시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듣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그저 매일같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죽어라 내 말만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그림, 나와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그 평안과 희망, 치료와 회복을 위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좀 그런 부르짖음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죄인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죽어라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내 할만 할 줄 알았지.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그림, 치료와 회복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아버지의 그 깊은 뜻과 속뜻과 넓은 사랑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응답에 툭하면 귀를 막았던 이 죄인의 두 귀를 오늘 이 밤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응답에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